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6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데가볼리,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데카가 열이란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니까 그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가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거라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들었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내 성경이 잘못됐나 봐. 나온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 그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그런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 귀신을 묘사할 때 더러운 귀신, 혹은, 어떻게 얘기하죠? 악한 귀신.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말에는 더러운 귀신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신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뭔가 굉장히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보니까 이미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죠. 막 부르짖고 엎드리고 막 그냥 이게 막 그냥 난동을 부린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이 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막 이러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더러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모든 의지가 다 귀신에게 빼앗기고, 예. 힘도 세다는 거 아니에요? 쇠사슬을 끊을 정도면 사람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되지 않죠. 차력하는 사람들이나 막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데, 귀신 들려서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군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군대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기온. 이것은 로마 군대의 단위예요. 우리가 천부장, 백부장 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백부장 그러면 그 아래 수하가 100명 있는 사람이고, 천부장 그러면 1000명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군대 재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100명, 1000명 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 정도가 레기온이냐면 6000명이에요. 6000명. 6000명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느 정도냐면 천부장이 10명 정도 되는, 예. 실제로는 그 정도 되는 그런 부대, 그런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군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또 그게 몇 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얘기했고,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단위인데 6,000명을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한 대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인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사람에게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지가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옷도 안 입고 있고 그냥 들로 그냥 어디나 싸돌아 댕기고 무덤 사이에서 자고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으니까 이 귀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적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적행이 어디입니까? 네. 우린 뭐 그냥 흔히 얘기해서 그냥 지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바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구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곳, 예, 뭐 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적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적행.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지옥 같은 곳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곳, 예. 그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딘지 그게. 그렇지만 거기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예. 귀신들도 거기는 가기 싫으니까 남아있기를 원해서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한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론은 돼지떼가 다 몰살했잖아요. 얘네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예. 돼지떼들은 다 죽었는데, 죽었으면 뭐 그 죽은 시체와 같이 붙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얘기는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적행이라고 하는 데는 가기 싫었나 보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는 돼지떼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에는 돼지떼가 2,000마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떼가 왜 달렸을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6,000마리가 나와서 2,000마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난동이 일어나가지고 돼지가 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예. 이건 언제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하여간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귀신들이 어리석은 거죠. 예. 무적행으로는 가기 싫지만 돼지떼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돼지떼가 달려서 그냥 그 벼락에 떨어져 버리니까, 예,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예,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래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옆에 멀쩡히 앉아 있는 걸 보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놀란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응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시기를 구하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일이잖아요. 사람답게 살 수 없었잖아요. 뭐 6천 마리의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자기 의지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귀신들에게 그냥 휘둘려서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어디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삶을 찾았잖아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 죄송합니다. 모기가 제 입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돼지가 죽었다. 물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놀라운 현상들. 예, 이런 것들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돼지가 2천 마리였던 6천 마리였던 어떤 면으로 관심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직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답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한국적인 표현이고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이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 다른 영들 절대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비 오는 날 흙탕물이 튀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것들도 정말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애씀과 노력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들을 가지려 하지 말고 더러운 귀신들은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붙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물질 같은 것들로 유혹하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하루도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도 우리가 만만하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러한 때에는 어느 하루도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늘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여지들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타고 올 수 있는 것, 물질의 유혹 가지고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 관계를 가지고 막 그냥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귀신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귀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를 원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정말 삶이 완전히 180도가 아니라 막 그냥 팽글팽글 그냥 해서 180도 완전히 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간증해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시죠. 나중에 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 굉장히 부흥합니다.
네,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묻혔다고 해요. 이 도시들이 지금은 이제 뭐 고고학적인 발굴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굉장히 그 기독교가 융성한, 그러니까 부흥한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네. 잘 모르지만 이 사람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들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쓰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 예. 오늘은 굉장히 막 추측과 이런 것들이 난무한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더 재밌죠. 이렇게 상상력으로 이렇게 하면. 예. 근데 재미만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긴장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죠. 우리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그건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파고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귀신의 밥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이 씻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